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사도행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큰 부흥을 누렸던 때입니다. 그러나 큰 부흥을 누렸던 것과는 또 반대로 종교적, 도덕적으로 가장 극심한 타락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힘써 행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들이었죠. 또한 외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끊임없는 백성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용서하시는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를 더 명령하셨죠. 바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자란 말 그대로 이제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을 때 당황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적인 역사다 아니면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신학자들끼리 서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이 음란한 여인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고멜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범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그런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로 이 고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었죠.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 세 명의 자녀들은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사이에 낳은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자녀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흩트게 하시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각각의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며 또한 철저하신 분이심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에게는 다시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서 우리가 호세아서가 아닌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맥주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던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기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따로 드리죠. 그것은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이제 감리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근데 이 맥주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였다.
그렇다면 이 맥추감사절이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여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유대인의 절기였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집니다. 77절 혹은 오순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에도 이 맥추감사절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다라고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매년마다 철저하게 지켜졌던 3대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은 매년 3번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절기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오늘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 3개의 절기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유월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죠. 그리고 이 맥추절은 앞서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기로서 밀과 보리를 수확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맥추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오순절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 오순절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날입니까? 맥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사건, 그 날이 바로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약 일주일 정도 광야에서 텐트,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가족들끼리 같이 그곳에서 보내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점에 열렸던 절기였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성격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이든 맥추절이든 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절기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3대 절기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기를 지켜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기 위해 지켜졌고, 맥추절은 첫 수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였고,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켜져 왔던 절기들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감사하기 위해 이 절기들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물론 현재 우리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다 지키진 않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초막절 따로 지키지 않죠. 그러나 그 절기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는 분명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내려진 절기들은 아니죠.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절기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을 왜 우리가 또한 지켜야 되느냐? 그 절기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날은 다 기념일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유월절을 기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이 맥추절이고 매일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며 부활의 기쁨을 살아가는 우리들, 날마다 부활절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을 기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런 절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를 잊지 않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은혜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결코 그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절기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이 그런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가 탄생하였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었던 구원의 사역이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나타났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이 옮겨졌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찌되었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인 것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참 감람나무가 제 역할을 못하니 그 감람나무를 꺾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서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을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지금 당장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치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함을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나타나게 되었고 또 많은 곳에 전파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돌 감람나무 가지, 그래서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당했던 우리들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꺾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런 놀라운 역사, 바로 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날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이 바로 맥추절이고 오순절이다.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린 가운데 그 성령님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약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상담자, 위로자, 중보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다 이렇습니다. 우리 곁에 꼭 붙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죠.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약속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말하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합니다.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대는 실제적인 천대라기보다는 이런 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초조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굳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장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당장 내 손에 무언가가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 우리가 지난 금요일 초하루 새벽 예배 때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는 분명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죠. 그리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2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가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분명한 약속의 징표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처음에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어떤 어려움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겨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떠한 상황도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 다윗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에게 여러 번 쫓김을 당하죠. 사울왕에게 여러 번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변하지 않자, 이런 현실들이 바뀌지 않자 다윗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왔던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서 그 다음에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잠깐은 피신을 해서 사울왕의 손에서 잠깐은 벗어납니다. 그래서 당장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잠깐은 피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가 사라를 통하여서 반드시 약속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만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갖지 못하자 아브라함이 초조하게 됐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여종 하갈이 있다. 하갈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후손으로 삼아라. 대를 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갈과의 동침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좀 안도하는 거죠.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대를 이어나가야겠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 그 약속된 자만이 내가 약속한 자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다음 아들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붙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과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는 현실은 분명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도 여전히 두려운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안심하게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혹여나 순간의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오순절날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약속의 말씀 날마다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난 성령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500명 이상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래서 잠들었다는 것은 이제 죽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죽은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앞서 얘기했듯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약속을 주셔도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놀라운 역사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 다른 사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왜 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십니까? 과거에만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되었던 그 놀라운 일들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약속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도 오랫동안 살펴봤지만 다 하나님께서 복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청정하면 이런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겠다. 우리 듣기만 해도 참 흥분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아무리 구한다 한들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순종할 때 받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필요한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순종함이 없는 복을 원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구한다 한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한들 그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인내할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때, 바라는 때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나의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많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 우리들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의심한다 한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시작된 회개와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 그날 3,000명이나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였을 때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권능이라는 것은 큰 것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지지만 작은 것, 사소한 것들까지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할 때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까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보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이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죠.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하죠. 성령을 받은 이후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했던 베드로를 통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증인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법적인 용어죠. 법정에서 쓰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우리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32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그 진리의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가 직접 본 사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수 있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여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를 위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하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일하는 것,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작은 일이라도 혹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셔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한 것입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이 바로 그런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맥추감사절입니다. 절기를 지키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맥추절은 오순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늘 성령 충만하여서 증인된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 그리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런 은혜 속에서 그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